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 포기한 만큼 성공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자가요, 세상에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부자는 세상의 나라마다 다니면서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아다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 성공을 파는 가게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어서 성공을 파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정말 그 가게의 문에 보니까 성공을 팝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가게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여기에 성공을 파는 가게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떤 성공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니, 성공은 나한테 쏘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큰 성공을 하고 싶으니까 성공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러면서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은 그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봤어요. 훑어보더니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살 수가 없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비싸길래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무리 비싸도 내가 살 테니까 그래도 꺼내 보라고 말했습니다. 종업원은 정말 가격이 붙어있는 그 물건을 꺼내 볼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니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사러 왔는데 꺼내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이 꺼내봤어요. 부자는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사람은 다 자신의 남는 세상에서 편안함의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게에 나올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걸 보고 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걸 보고 자기가 돈은 많지만 돈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를 내려야지. 그런 거 내린다라는 건 뭐예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알게 되었어요. 편안함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편안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의 어떤 포기하는 만큼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예요. 우리도 오늘 내가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땅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인하여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온 세상이 주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놀라우며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시고 조상들이 강을 건넜으며 또 뭐라고 말합니까? 능으로 치리하시며 눈으로 감찰하시니 영혼을 살리시며 실족하며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하시고 은을 단련한 같이 또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막 축구가 끝났어요. 그쵸? 네. 근데 아마추어는 프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쵸?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대로 훈련을 시키고 프로는 프로대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상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프로가 이렇게 많이 상급을 받아요. 근데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그 프로가 받는 걸 보고 시험이 들면 안 되겠죠. 왜? 나는 아마추어니까 아마추어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프로가 받는 걸 보고 시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포기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내리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이 채울 수 있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포기는 못 한다라는 거예요. 얻기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시인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소리를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찬란한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스러운 찬송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주께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주의 능력을 대단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 앞에 꼬꾸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주께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기이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셀 수도 없다라는 거죠.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감히 죽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했죠? 사울왕을 블레셋을 통해서 죽였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 다윗처럼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도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포기한 만큼 성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를 되게 하셨으며 무리가 더불어 강을 통과하게 하고 기뻐하였고 또 저가 그 권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며 거역하는 자는 작어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시인은 와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었어요. 그랬죠?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물을 없애게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를 하나님은 건너게 하셨어요. 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모든 나라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한 일을 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을 보시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로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세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나의 피할 바위를 주셨고 나의 방패시였고 나를 구원에 뿌리셨고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전도사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머리 한쪽이 피가 막혔다고 그래요. 그죠? 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피하게 해주셨잖아요.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주셨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주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주셨고 나의 구원자가 되주셨고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고 다 맞잖아요. 검사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왔어요. 홍해가 막혀있고 옆으로는 강야에 어디로 도망갈 수 없었던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며 거기를 갈래라고 말합니다. 거기를 지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손을 댔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되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끌고 왔는데 애굽에서 끌고 왔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그 지팡이를 그 바다에 대라. 모세는 의심을 했어요. 아니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다 대라고 그러지? 그런데 됐더니 어떻게 해요? 홍해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니까 다 수장을 시켜버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말씀은 연단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연단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의 단련하시기를 은은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두셨어요? 가나안 땅에, 풍족한 땅에 두셨어요. 연단의 종류가 있습니다. 연단의 종류는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죠? 우리 욕심 때문에 연단을 받는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어요. 또 그러면 어떻게 연단을 하실까? 첫째는 보니까 불같이 연단을 하셔요. 불같이 연단을 하시는데 어떤 연단을 하시냐? 단련하신 방법이 너무나도 뜨겁다라는 거예요. 불 속에 집어넣고 발갛게 달아지면 꺼내서 또 때려요. 우리가 칼을 만들어요. 칼을 만들면 제가 마석에 한번 가봤어요. 큰 막 이런 불덩어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거를 막 집어넣고 막 불을 떼요. 쇠를 넣고 그러면 쇠가 발갛게 달라지면은 꺼내서 망치로 막 때려요. 그러니까 우리 연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련하신 방법이 너무나도 뜨겁다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발갛게 달궈지면 꺼내서 어떻게 해요? 막 때려요. 뜨겁게 하고 아프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에게 연단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탈출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가면은 그물이 있어요.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거기에 다 걸려들죠. 걸려들면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물에 걸리면 탈출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 노예로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그물에 잡혔어요. 이스라엘 애굽에 그물에 잡혀 있어요. 죽으나 사나 노예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이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그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등에 뭐라고 써졌어요?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지우셔요. 왜 무거운 걸 지우시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힘든 노역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얼마나 많이 짊어졌어요. 자식도 있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죠. 또 노역하는 책임자들이 막 조금만 저기 하면 막 때리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의 머리를 짓밟게 하셔요.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 고개를 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시켜서 머리를 막 짓밟아요. 어떻게 해요? 자존심을 깨버린다는 거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과 물로 연단을 하셔요. 연단의 보상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연단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풍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기 때문에 연단이 끝나는 시간도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연단이 끝났다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같은 연단, 물같은 연단 통과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어요? 물심판을 했죠. 이제는 물심판은 없고 무슨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불심판. 그래서 불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물심판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이름으로 욕을 받으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실현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얼굴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미를 보겠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왔죠? 모압으로 왔습니다. 모압에 가서 10년을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모압에. 그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있다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하죠? 남편도 죽고 모압에서 아들 둘도 죽었어요. 세 가부가 살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나이도 너무 적고 니네 고향으로 가서 난 젊은 남자들 만나서 다시 삶을 시작해봐라. 그랬더니 적은 며느리는 고향으로 가고 큰 며느리는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베들레헴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너무나도 부끄럽다. 말하라고 해라. 말아. 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쓰다. 너무 부끄럽다 라는 거죠.
연단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이 나오미가 자신을 포기한 만큼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도 연단을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자신을 포기한 만큼 성공하게 됨을 알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포기한 만큼 성공을 하는가?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포기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포기한 만큼 성공한다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영광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권능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단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내려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